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 하다가 제가 사람 하다가 생명 하다가 인생 하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그냥 인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세 번째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규정이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동기 이 인스타그램은 지금 뜨겁습니다. 각 교회 또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나라에서는 이 정한 법대로 규정대로 광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예배, 그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이런 것 외에는 금지가 됐어요. 구역 예배, 각 부서들 모임하고는 전부 다 이제 금지가 되어서 하는 즉시로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한 35만, 37만 명이 지금 청와대에 이제 국민청원을 넣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잘 지켰어야지 왜 그러냐 그런 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딴 데는 왜 막냐, 딴 데는 왜 안 막냐, 다른 데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 아는 그 전도사님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던데 그 글귀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예영자매하고 이제 카톡을 하다가 예영자매 이제 교회도 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교회 모임이 안 되고 장애인 사역하면서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더 힘들잖아요, 그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역인데 금지가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한국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았던 적은 없다. 그리고 항상 나라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왠지 나라에서 잘 대해주면 교회가 핍박을 안 받아서 그게 아니라 늘 핍박은 있었고 그 안에 교회는 그래도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떠나서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사건을 통해서 더 지금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왜 우리 교회는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차별로 인해서 또 그 차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교회도 한 목소리로 너희들 똑같이 차별하면 안 되듯이 똑같이 차별하면 안 된다,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런 혼잡스러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의 일정을 모르고 또 한국의 사회 모르고 독일의 시대를 몰라도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답답하다, 현실이 좀 안울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다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은근히 이런 지금 혼돈된 시간들,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솔로몬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솔로몬 시대의 7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답이 없는 시기, 혼돈의 시기 가운데 솔로몬 때는 자기가 이 놀라운 지혜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와서 저 솔로몬이 지혜롭대, 그래? 그 지혜를 들어보자 라고 해서 갖가지 수수께끼 풀이하는 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제시를 해요. 솔로몬이 그것을 자기의 지혜로 이제 풀어내죠. 역시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그 누구도 풀어낼 자 이것이 없던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수만 명의 또 천 명의 그 후궁을 거두면서 다 이방인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여인이 올 때는 그 문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문화와 그의 종교와 우상까지도 그는 다 섭외를 해요. 다 들어보고 하지만 그의 지혜에 가득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비유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공부하러 많은 분들이 독일 땅에 와서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뭐 박사님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또 음악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과정, 그 엑자멘 과정까지 한 지체들도 있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끝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끝이 달려간다고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춰서 이제 혼자서 그걸 연구하라는데, 그때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죠? 너무 많고 광대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건축학과 이러면 집 짓는 건가? 라고 하다가 박사 과정을 따게 되면 건축이 간단한 건축이 아닌 너무나 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끝이 어딘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끝이 어딘가를 솔로몬도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끝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찾아게 헤매다가 오늘의 답을 딱 제시해요. 해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과연 그 끝이 어딘가를 되돌아봤을 때 그 끝을 이 솔로몬이 못 찾아요. 찾지 못하게 되는 더 황당한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까지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박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저 밑에 심해 깊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도 못해요. 카메라 하나를 집어넣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지구 땅에 있는 저 심해의 끝이 있어요. 이것만일까요? 지나가다가 오늘 또 우리 여러분이 보시던 길거리에 핀 그 꽃 하나도 정확하게 규명을 내지 못해요. 물론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규명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와 지식을 가진 층들이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상당히 발전을 시키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 철학적으로 간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솔로몬의 그 찾지 못했던 그 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절 시작. 그죠? 내가 지혜를 시험하여 막 이르기를 지혜자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 맨 마지막 끝에 대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미 있는 것도 또한 멀고 이미 나한테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먼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고 깊은 것 누가 통달할 수 있겠냐, 누가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르는데 뭐 이런 요즘 뭐 이렇게 있대죠. 뭐 요즘 뭐 시리아 이러면은 핸드폰이 대답하는 시대. 라디오 켜줘. 날씨가 뭐야? 뭐 이거 간단하게 이거지만 IT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차가 핸들을 잡지 않고 자도 테슬라 같은 차는 이제 주행을 해요. 찍으면 계속 가요. 그냥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지키면서 가고 있죠. 테슬라가 사람이 자다가 사고 나서 이제 사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은 다시 죄송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사고하고 이거 나가요. 이게 어디까지 나가나 하면 의사가 여러 가지 진찰하면서 진료를 해요. 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소수점 하나를 사람이 잘못 찍게 되면은 0.3g 줘야 되는 게 3.0g을 줘버리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데 이르기까지 잘못 처방하기도 해요. 사람이 잘못 찍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인공지능에 맡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그에게 맡겼더니 몇 수만 건을 들이댔는데 단 실수하는 게 오차가 0건이 됩니다. 사람은 1점 몇 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게 작은 일이고 잠깐 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약 효과가 조금 더 들어가서 끝난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멀리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체해서 인공지능 기계를 갖다 대기 시작하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점 멀리하게 되죠.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제 자녀 시대는 더 심하게 이제 진행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도 두잖아요, 그죠? 바둑도 뭐 인공지능이 세냐, 그다음에 세계 최공의 그 누구죠? 그 사람 이세돌 씨가 그 세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는 IT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이런 시대로 바라보다가 사람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기계한테 뺏겨나,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IT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사고와 그 생각은 이미 어디에 사로잡혀져 있나 하면은 바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패턴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패턴을 보면서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기계를 만들면 이런 패턴 가운데 이런 결정이 기계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학문이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인문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인문학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쪽 별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사회, 뭐 기업, 그 다음에 뭐 사업가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 그 다음에 뭐 정치, 모든 곳곳에 이 인문학을 갖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요. 인문학은 학문이잖아요. 학문의 기본 패턴이 뭐냐 하면 반복이고 거기에 대해서 패턴이 돌아갈 때에 그것을 학문화, 규정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사람에 대한 학문이죠. 그것에 더 나아가서 하는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해서 신학까지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도 인문학과 철학은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가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IT도 또한 인문학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자녀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치고 IT 전에 IT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라는 교육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요즘에 일반화된 형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이 세상도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실수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하지만 결론이 뭐죠?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계성. 이 한계성은 제일 적절한 게 코로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 막지 못하는, 아무리 IT가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해도 백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사회가 정지되고 IT가 전기고 그냥 다 만남이 다 스톱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한계성의 시점에 이르는 것을 동일하게 솔로몬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가 파고 그의 지혜를 짜내어도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가운데 아무리 인문학이 발달되고 IT가 발달되고 박사가 넘쳐난다 한들 이 한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안에서도 이 모양인데, 지구 안에서도 아무것도 답이 못 찾는 것도 수많은 가지인데,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까지 나간다면 더 심각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솔로몬 또한 이런 것 가운데 철학하는 철학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인문학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수많은 대화와 토론 앞에서 그는 자기의 지혜가 너무나 높은 것을 발견하고 그 끝을 발견해 나가게 되지만, 지혜는 굉장히 나와 멀다,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솔로몬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그리고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라는 것은 난 모르겠다, 나는 이것이 한계성이 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인생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법칙을 통해서 그는 절대적인 지혜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한계성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한계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지혜겠죠. 인간의 지혜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인간의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는 숭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풍성함에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라는 고백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 지혜를 왜 우리가 못 깨달을까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우리 다음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한 것이 선하다고요? 아니요,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미친 거냐라는 거입니다. 이게 그까지 미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고 했는 게 악하다, 이상한 데로 가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26절에 보면은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에 포순같이 여인은 사몬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냈도다. 여인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다가 예인으로 갑자기 얘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듯이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최고는 목숨까지 걸면서 그걸 알아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문제는 인간은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지혜자가 되려고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막 했었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더 추구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붙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것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인이란 말이 등장해요. 여인은 남녀 성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여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의나 이방의 철학을 얘기해요. 이방의 철학들.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그런 무슨 주의 나오는 모든 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욕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철학적으로 그것으로 인간을 미혹시키는 음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음녀가 뭐냐면 관능적인 여인. 관능적인 여인이 뭔가요? 몸매와 그 다음에 옷 맵시와 여러 가지 화장과 여러 가지로 남자를 홀리는 관능적인 것으로. 왜 이 솔로몬은 이 여인에 대해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여자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 중에서 300명은 아내였었고 700명은 후궁들이에요.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냥 민족을 이런 혼혈이 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혼혈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 올 때는 그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뒤섞여 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그 우상은 이방 여인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삶과 습관과 정욕과 철학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무다에 세워진.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욕심부렸던 모든 철학으로 세워진 그 우상들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혼잡케 한다는 것 때문에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300명의 후궁과 700명의 후궁을 걷어내면서 그는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는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인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문화, 그 욕구들이 불러일으킨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27절부터 뒤에 29절에도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좀 달라요. 문자 그대로 부도덕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마지막 27절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전도자가 내가 낱낱이 살펴서 이치를 다 깨달아서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죠? 알았던 것을 2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니까 10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야. 근데 그 여자도 못 찾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화를 든 거예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것, 결국 세상이 주는 방탕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한 여인의 부도덕한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한 여인의 부도덕한 속에서 그 관념적인 여인이나 부도덕한 여인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이 남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 눈을 가리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에서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빠져있는 세상주의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부도덕한 여인에 대해서 단어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적으로 주는 방탕함과 즐거움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혜를 찾아서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남는 것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이치에 찾았던 방탕함과 즐거움 찾았던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찾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오히려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사로잡았고 부도덕한 곳으로 드러났던 방탕함과 내 즐거움밖에 없었던 나의 이치를 발견하면서 솔로몬은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해답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전도자의 지혜 함께 앞에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이 구별할 수 없는 또 그 안에서 내가 결국 찾았는 게 정말 지독한 사망 가운데 독한 것밖에 없는 이 지독한 죄악이구나라고 깨닫고 있는 이 솔로몬 앞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절망의 끝을 아느냐? 네가 붙들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놀랍고 놀라운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느냐? 해결될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답을 내놓으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지혜자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래서 없는데 단 하나를 하나님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성육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참지혜가 오셔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냥 끝났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모든 죄악에 대해서 가려웠던 것을 모두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된 결과물로 참된 해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두운 가운데 참 소망 되신다고요. 그분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붙들어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악독한 죄만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즐거움과 방탕함만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참 지혜를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다입니다. 솔로몬은 끝내 해결자가 필요하구나, 참된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시적인 정말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는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에게 영원한 무엇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참된 지혜를 붙들었을 때는 다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그분이 다시 나의 기초가 되면서 나의 믿음이 되실 때에는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해답을 못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명 한 명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계속해서 끝내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창조했듯이 너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나는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나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뜻하지 않게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둘째 셋째 나오면서 형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다 보니까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또 자녀가 생겨나게 됩니다. 관계성이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학교나 사회생활,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은 동료들이 생겨나게 되는 관계성이 생깁니다. 그 관계, 나와 옆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관계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솔로몬이 찾았을 때 이 세상은 없다. 그 결론은 뭐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참 지혜다. 그럼 우리가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다시 붙들어야 된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 은혜로 모든 삶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와 그 놀라움과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왜 해답이 없을까? 아니죠.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시작했던 존재라는 거죠. 해답을 붙들고 살아갔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흔들릴 때는 내가 붙들었던 해답이 무엇이었지? 라고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된 지혜가 필요하구나 알았을 거예요. 예전에 뜻하지 않게 계명대학교 선생님이시네요. 우리 비에이찬도 계시고 우리 김정준 씨도 계시지만 첼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 첼로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독일에 유학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국에서 잘했어요. 잘하고 어느 정도 첼로도 좀 이렇게 좀 하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신데 독일에 오고 나서 이제 본인이 깨달았던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다에 자기가 모래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미천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공부를 박사까지 과정하고 뭘 한다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망망대해 앞에서 정말 물 한 방울만큼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던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것을 붙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인생들, 이런 좀 방황하는 인생들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바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요, 은혜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각하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뒤흔들어도요, 이 사람은 시대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자 가져오신 많은 문제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합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좀 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시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그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서가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에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고 그렇게 세워졌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었군요. 은혜 받은 존재였군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군요. 그런데 다른 것을 붙들었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로 범죄한 우리가 설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세워주셨군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혼돈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는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던, 내가 충성을 다해 살아가던, 그 붙들고 살아갔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서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거룩을 드러내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라는 삶으로 살아가라 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작됐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관계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린 양을 주시니가 그 어떤 것을 허락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빚어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매 다시 이 말씀의 기초 아래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보내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시작이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시작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시적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이란 한 사람 가운데 그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의 지혜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인생의 문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가오매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중개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 나갑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왜 사랑으로 받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